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고 하란으로 도망갈 때가 77세였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젊으나 누구를 막론하고 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복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죠. 그죠? 뭐 한때 우리는 흙수저냐 금수저냐, 요즘 보니까 우리를 좀 사이를 떠들썩 했던 게, 대통령이 왜 누가 지하실에서 왜 살아 나오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차오르는데 장애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이 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못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막말을 하대잖아요. 사진 잘 나오게 비 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아니고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의 특별히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다시 야곱에게 복 주신 것처럼 모든 성도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는 크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모기 눈알 요리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실제 모기 눈알 요리가 미국의 키신저가 중국 가서 이거 왔죠. 근데 이 모기 눈알 요리는 박쥐들이 모기를 잡아먹고 배설한 그것을 걸러서 모기 눈알 모기 눈깔을 스프 만들어서 나오는 게 눈알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둘째는 원숭이 골 속에 있는 내수를, 살아있는 원숭이를 묶어놓고 머리를 따서 직접 먹는 그 특별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셋째는요, 곰발바닥 요리, 곰발바닥으로 만든 요리고, 네 번째는 제비추리인데요, 절벽에 사는 제비가 갖가지 해초리로 지은 것인데, 그 제비집을 그러니까 제비의 그 가래 침으로 만드는 그 침 가래, 이것서 만드는 것이 이게 세계 유명한 요리라고 합니다. 이런 음식은 아무나 먹을 수 없고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들여가면서 먹는 요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기 하잘것없는 그런 귀한 요리가 별미가 아니라,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그 별미는 바로 제비추리도 아니고 곰발바닥 요리도 아니고 모기 눈알 요리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또 그가 하찮은, 여러분에 드렸던 그 팥죽, 그것으로 장자권을 뺏고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분, 내가 뭐 헌신하고 특별하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생적으로 차자고, 또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셨고, 또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갔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황에서는 도저히 복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또 장자도 아니고, 또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늘 죄악 가운데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삭이 받았던 것처럼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큰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거부됩시다. 여러분 돼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쌍둥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데 동생은 어떤 상태지만 공부도 못하고 날마다 쌈박질하고 아주 그냥 학교 내놓은 정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가는데 이 형은 뭐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뭐 가는데 일란성동인데 동생 공부 못하니까 고등학교도 못 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명찰을만 바꿔가지고 형에다가 명찰을 아우의 이름을 달고 대신 들어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일을 할 수 없죠. 근데 그때는 아마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고등학교 좋은 학교 갈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형 덕분에 이 아우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겨우 간단한 학교를 마친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다 귀한 목사로 세워서 여러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크게 목회하셨던.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형보다 아우가 더 훨씬 더 목회를 잘하는 이런 모습을 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 야곱이 형을 속여가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그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로 인해서 야곱이 받은 약속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27절 보니까 야곱은 여호와의 복 주신 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주신 복의 발인데 이 말은 네가 발로 밟고 다니는 곳마다 그것이 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을 향해서 가면 그곳이 샘물이 터질 것이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발로 밟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28절에 보니까 양식의 복,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평생 굶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굶는 일은 그렇게 없죠. 그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현재 지금 세계도시에서 굶어서 죽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돈을 물질로 여기저기 꾸러 다니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복이요 통치권의 복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복이 야곱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약속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약속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첫 번째 장자의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장자의 겉옷을 입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삭이 야곱인 줄 몰랐을까요? 손에다가 여러분 염소털을 갖다 붙였어요. 아무리 중동 사람들이 털이 많다고 해도 이 염소털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는 몸은 근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나이가 137살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나서 그가 눈이 기력이 쇠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죽을 때가 180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37세에 그가 축복을 하고 180세에 죽었으면은 여전히 그가 기력이 쇠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47년 축복해서 더 살았어요. 47년을 더 살았다면은 야곱이 지금 모르는 거 축복한 것이 아니라 속아준 것이죠. 속아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장자의 에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속아준 것입니다. 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에사우의 취향을 막고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죠? 이것은 아버지의 축복은 장자의 옷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을 보고 축복한 겁니까? 장자의 옷을 보고 축복한 겁니까? 장자를 보고 축복한 겁니다. 야곱을 보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장자의 옷을 입은 자에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장자의 옷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에게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뭐냐면 나를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예수의 옷을 장자의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이걸 보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을 향해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의 형 에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장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축복해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복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옷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옷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입장에서 성도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면서 어쩌면 속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모습 모르겠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속아주시면서 내게 단지 예수의 옷을 입은 자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장자의 옷을 입은 자를 축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의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축복하는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15절이요.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객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에서의 야곱의 옷을 입고는 복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어머니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에서의 좋은 옷을 입혀야만이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보십시다. 자, 27절. 자, 그 옷을 보고 어떻게 말하는가? 27절. 같이요. 자, 12절. 자, 27장, 12절을 먼저 한번 읽으십시다. 12절 시작.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괜히 갔다가 발각되면 오히려 보은고사하고 저주받을 것이다. 그럼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27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야곱의 옷을 입고 죄인된 옷을 입고 가서는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의 옷을 딱 입고 가니까 야곱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에게서 향취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왜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좀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예. 자, 29절로 30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은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셔요?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맏아들이신 그분의 옷을 입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서 들은 냄새가 뭐예요? 향취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옷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에서의 옷을 입고 가야 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보니까 맏아들이신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간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 모습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은 여전히 추하고 더럽지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의의 겉옷이 입혀져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려진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입어서 야곱의 모습이 가려져 이삭이 몰라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을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피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에서의 좋은 옷을 입혀놨을 때 향치가 난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죄악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고 나가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요 예수의 피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 입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옷을 입어서 그 피로 나를 씻어지고 그 피의 옷을 입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으면 그 축복을 누릴 것 같았는데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에서가 더 많은 복 받았습니다.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그렇게 삼은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기 위한 이 방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이요. 네, 16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염소털을 붙여야 됩니다.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므로 야곱은 염소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었지만 그 매끈매끈한 부분을 염소털로 가려야 했습니다. 자, 이삭이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목소리는 야곱인데 옷의 향치와 털을 만져보고 에서로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에다가 여기다가 본드가 그 당시에 본드가 있었겠습니까? 갖다가 염소 털을 옷을 가지고 갖다 붙이면 만져봐도 알죠. 목소리를 분간할 정도라면 만져보면 알 수 있죠.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비밀이 숨겨 있는 겁니다. 자, 2마리의 염소를 잡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레위기서 16장 8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갈 때는 양을 잡지 않습니다. 염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2마리의 염소를 잡는데 이것을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순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를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대속죄일날 가지고 와서 그 피를 뿌리고 한 마리의 양은 광야로 끌고 나가서 광야에다가 내버려서 그곳에서 짐승 맹수들에게 찢겨서 죽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양이 아니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똑같이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염소나 양이나 전부 똑같은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서 16장 8절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염소의 피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를 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여러분 3장 2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염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는데 염소의 옷을 입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털을 붙였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대신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해서 이제 내 자리에 그가 대신 죽음으로 나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발각되면 복음고사하고 저주받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야곱의 에서의 좋은 의복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죽으심을 가지고 그 피를 그 가죽을 덮어서 가는 자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쓸 수조차도 없죠. 죄인의 인생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의 옷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매일매일 목욕을 합니다. 속옷도 매일매일 갈아입었습니다. 근데 겉옷이 아주 누더기 옷을 입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호텔에 가면요, 어서 오십시오 하는 법 없습니다. 위아래 쳐다보고 뭐라고 해요? 내쫓습니다. 아닙니다. 나 속 깨끗한 거 아닙니다. 여기 오실 때 아닙니다. 내쫓습니다.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목욕도 안 했어요. 옷도 갈아입지 않았어요. 냄새 팍팍 나요. 근데 겉옷을 이렇게 딱 입고 가면 뭐라고 해요? 어서 오십시오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뭘 보고요? 겉옷 보고요. 속이 아무리 문드러졌고 속이 아무리 더럽고 추한다고 할지라도 겉옷을 딱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을 입고 가니까 호텔에 입구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즉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죠. 그런데 내게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피의 옷을 가죽 옷을 입었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옷,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 옷을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되고 그 털을 붙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우리가 준비하는데 별미를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별미인데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재밌는 걸 저는 하나 발견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가지고 와서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야곱에게 제공해도요, 여러분 평생 그의 아내 리브가로부터 주어져 그 입맛 들어있는 그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가서 아무리 맛있게 먹는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평생 어려서부터 밥 해준 그 밥이 집밥이 제일 맛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기서 보십시오. 아무리 많이 해도 입맛을 누가 잘 알아요? 이삭의 입맛은 그의 아내 리브가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 평생 살면서 음식 날마다 제공해 줬는데 그 입맛이 어떻다는 거 잘 알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리브가가 그 음식을 만들어 별미를 만드는데 이 별미는요, 마트아임인데요. 이 마트아임이란 특별한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리브가의 도움으로 아버지 이삭에게 드린 별미는 고기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여러분, 고기와 포도주, 자, 이게 뭘 연상합니까? 신약에 와서 이게 무엇으로 보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성만찬. 성만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고기는 그리스도의 살이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드린 별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별미를 드려라. 별미 헌금이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별미를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종종 부흥사들이 뭐 집회하면서 별미 헌금을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거기에 잡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예요? 이 별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그 은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별미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뭐랄까,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복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려야 그것이 특별한 별미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또 이야기하면 할 말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별미는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저는 이번에 강남 쪽에 뭐 차가 뭐 10,000대가 이상이 우리나라 이번 100년 만에 내린 빗속에서 잠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느껴진 게 가난한 부자들은 자동차를 잃었다고 난리였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요, 뭘 잃었어요? 목숨 잃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높은 데 좋은 데에서 살고 있지만 가난한 데는 낮은 데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이 별미라고 한다면 부자들만 하나님 앞에 별미 드려서 복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에 참여한 모든 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잔,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것을 바르고 덮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의 길을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드린 별미는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그 구속의 은혜로 내가 뒤덮여 있느냐,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시켰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변개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별미는요, 야곱이, 이삭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물론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왜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은 좋은 일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 이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들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 도저히 복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장자권과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 장자의 옷을 입어라. 야곱은 복받지 못했어요. 에서가 복받는데 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맏아들이신 예수의 옷을 입은 자가 복받을 수 있어요. 아멘. 두 번째는요. 몸에 뭘 붙여라? 염소의 털을 붙여라. 염소는 뭐예요? 대속죄일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내 염소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 별미.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뭘로 무장돼야 돼요?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 무장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유일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민교회 사는 성도 여러분 8월달에 우리가 세우리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믿음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것처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여 장자의 옷을 입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여 그 가죽옷을 하나님이여 벗겨서 내게 두르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별미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5가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이 5가지의 복을 4가지의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뒤로 형을 속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복을 받을 때 4가지의 복을 받은 것을 봅니다.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가 밟는 곳마다 그 축복의 발이 되게 하셨고 또 양식과 물질의 복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복이요 통치권의 복이요 또 복에 근원되는 영적인 복을 그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축복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에서의 야곱의 옷으로는 복받을 수 없사오니 장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야곱의 특별히 별미를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의 별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약속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밌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 거룩한 피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이 야곱이 받았던 그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